신명기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까지.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주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이렇게 받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분위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과 이 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하는 지금 그런 어떤 분위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율법이죠. 율법인데 이 율법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런 말을 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복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만 두는 것도 아니고 저주만 두는 것도 아니고 이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딱 뒀어요. 이 말은 너희가 복될 수도 있고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너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너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내용은 율법은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죠. 율법은 이 밑에 나오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되고,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이 율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시면서 2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고 지금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이렇게 40년간 뺑뺑이 돌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이제 지금 가나안 땅 가까이 이제 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 가면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여기 광야에서 지금 이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가면 거리심산이라고 있어요. 또 에발산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 거리심산이 지도상에 도대체 어디쯤인가 싶어가지고 헐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죠?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수가 동네에 이쪽 뒤에가 에발산, 뒤에 에발산이 있고, 이 동네는 뒤산, 앞산, 요 이제 앞쪽으로 거리심산.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죠. 뒷산, 앞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다니던 옛날에 학교에 고등학교 이 뒷산이 비봉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교가가 뭐 비봉산에 그러면서 뭐 그러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그 뒷산이 이 에발산이 한 900m 정도 높고 여기 한 800m라는데 이 에발산은 산이 벌거벗은 산이에요. 나무도 없고 그냥 그런 산인데 그리심산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이런 이 같은 동네에 있는 산인데도 두 산이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이제 언제 선포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심산에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뭐 막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동네 앞산 뒤산 이렇게 가까이 그 사진에 보니까 한 사진에 두 산이 다 찍히니까 뭐 이 같은 앞산 뒤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30절에 보면 이 두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제 이 위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쯤 있는 데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지도로 봐서는 이 수가성인데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율법이에요. 율법. 이 모세의 율법. 처음으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지금 율법을 선포하는데 율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율법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율법은 복과 저주가 동시에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율법인데 제가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시간을 1490년을 이렇게 휙 돌려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이 동네를. 이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다른 길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동네를 잘 안 지나가요. 왜? 이게는 이미 그때 아수르 시대 이후에 이방 족속들하고 이렇게 혼잡이 된 좀 더러운 동네라고 아예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리라 하고 그 사마리아를 이불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 한낮에 우물가에 이렇게 도달하셨는데 그 한낮에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자에게 우리가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시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어떤 구원을 받죠.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저주에서 축복의 세계로 옮기워지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그리스도,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데, 율법은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다 지켜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율법이 온 그날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1500년 동안 율법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없고 다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수가성에 사니까 이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에발산에서 외치는 그 저주의 소리, 그 소리를 그 동네 살기 있으니까 늘 듣는 거죠. 그러면 이 수가성의 이 여자는 축복의 소리는 자기 마음에 자기와 이렇게 별로 상관없이 들리고, 자기는 이미 남편을 뭐 몇이나 갈아버렸지, 이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위기 보면 이미 벌써 이렇게 그 어떤 동네, 그 당시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외면당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이 에발산에, 그 자기 동네 뒤쪽에 있는 이 에발산에서 들려오는 이 저주의 소리, 너희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그 저주의 소리가 마음에 아멘으로 들리는 여자라고 봐요. 이게 축복의 소리도 있지만 저주의 소리가 더 친근하게 들리고, 그래, 나는 복이 없는 여자야, 나는 저주받은 여자야, 그 뭐 한나처럼 난 슬픈 여자야, 이 여자처럼 나는 복 없는 여자야, 또 나는 좀 더 심하게 하면 난 저주받은 여자야, 이런 그런 내면의 모양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이 사마리아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려고 가신 이유가, 이미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 아래에 있다기보다도 이미 사실은 죄가 들어와 버려서 이미 저주 아래 들어와 버린 이 인생들인데, 이 율법이 오면서 죄가 드러났고 이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영혼의 모양이 드러나 버렸고, 나는 저주 아래에 있구나. 율법 앞에서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그래, 자기가 자기 입으로도 시인하죠. 난 저주받은 여자야. 난 복이 없는 여자야. 복은 나오고 거리가 멀어. 그러면서 이제 늘 이 에발산의 소리, 저주의 소리가 마음에 늘 맴맴거리는 그런 여자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이렇게 그 동네를 찾아가셨는데,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나중에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분이 오시면 뭐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옛날 어른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가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들고 왔던 그 뭐예요? 두레박, 그 물길로 온 그 그릇을 던져버리고 막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하고 나가면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율법의 그림은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있다면, 이 복음의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니까, 여기다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이렇게 한번 그림을, 여기다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림을 이렇게 넣어보면, 우리는 이 여자처럼 우리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고 사망이 와 버렸고 이미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이 십자가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죄의 저주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일 수도 있고, 이 저주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 속에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은 아무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뭐 죄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신데 저주를 상관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이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아버린 거죠. 대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그것으로 저주 받았다 끝, 이렇게 저주로 끝난 게 아니고 저주를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축복의 세계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서, 죄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제는 이 복된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는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이 그림에 한번 그려보니까, 뭐랄까, 그래서 이 율법과 이 그리스도, 율법은 성경에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라 그리고, 그러면 참 형상은 그리스도다. 참 형상.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 안에 복과 축복과 저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참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난 것, 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세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또 바꾸어 놓으신.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속담에 전화위복 이런 말이 있는데, 화가 바뀌어 복이 되다 그런 말인데, 이 율법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입도록 되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다만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우리 영혼의 모양을
더 분명하게, 더 범죄하게 해서 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의 모습이 뚜렷해지죠. 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노의 그릇이구나. 나는 어두움이구나. 나는 멸망의 자식이구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런 내 영혼의 모양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죠.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시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이 그리심산과 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이게 신약으로 치니까 이 저주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저주 받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고,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그리심산은 이 부활의 이 그림자구나. 그래서 이건 합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세계를 그리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